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출라반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은 이제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난관을 하나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서인 거죠.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이제 90살이 넘었습니다. 90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이고 문제이고 또 반드시 풀어야만 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라반의 문제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참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라반의 문제는 야반도주를 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은혜롭게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주치게 될 이 에서의 문제는 이 라반의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건 도망갈 수도 없는 숙제입니다. 이미 20년 넘게 미뤄놓은 숙제거든요. 여기서 또 더 미루거나 도망갈 수도 없는 이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면 고향 땅은 평화와 안식의 땅이 아니라 거기 또 저 외삼촌 집에서 살 때처럼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문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 먼저는 야곱답게 풉니다. 야곱답게 푼다는 게 뭘까요? 온갖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애들 표현을 하면 잔대가리를 그렇게 이제 굴려서 또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이걸 한번 또 풀어 보려고 합니다. 1번 사신을 먼저 사자들을 형님 앞에 먼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사람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물을 뇌물이라도 뭐라도 손에 쥐어서 보내는데 수많은 짐승들을 그렇게 같이 딸려서 보내는데 13절과 1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니까 산수를 해보니까 무려 550마리나 됩니다. 550마리. 와, 이거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종살이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 아닙니까? 애들 표현대로 쓰면 멍멍고생하면서 모은 재산. 근데 그 중에 550마리 짐승을 지금 형님과 이 에서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머리 계속 dur립니다. 이래가 해결 안 되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양떼나 짐승이나 사람을 분산시키고 편을 나눕니다. 요즘으로 치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다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쪽이 맞으면
터지면 이쪽이라도 살리자 하고 이렇게 분산 정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맨 뒤에 아차하면 언제든지 도망을 갈 준비를 하고 맨 뒤에 섭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서 처음 이 야곱의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했다는 건 있어도 무슨 내용을 했는지 잘 안 나오는데 9절부터 15절에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조목조목 기도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야곱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과연 풀렸을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 풀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풀리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풀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풀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야곱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형님 마음, 에서 마음, 내가 사람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 마음만 풀리면, 에서만 딱 풀어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는 우리는 늘 S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는 S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남의 딱 그것저것만 하면 되겠는데 하는데 사실은 그것조차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진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이 문제 더 이상 이 형제들 간에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저쪽에서 20년 만에 돌아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또 하나님이 풀어 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 주실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 이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전부 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기도가 딱 그런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도 끌어오고 장로님도 끌어오고 처갓집도 끌어오고 하나님도 끌어오고 어쨌거나 야곱은 지금 온리 문제 해결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는 문제 해결 여기에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우선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하나님은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를 만나고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배를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는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면 안 하면 문제의 강도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하면 자가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올 낀데 그래도 안 오면 할 수 없이 문제의 강도를 더 세게 더 높여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더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린 계속 문제 해결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 얘기 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보고 네 시험 얼마나 잘 푸는지 한번 보자.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네 얼마나 똑똑한지, 네 얼마나 잔대가리 잘 굴리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실 때 네가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지 보려고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 문제는요, 잘 풀려고 하는 우리 등급 매기려고 하는 우리 성적 매기려고 하는 문제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혼자 앉아서 계산되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초청장이니까 그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우선되어지면 문제는 내가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내가 그렇게 용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칫 이게 이 착각이고 실수거든요. 문제를 크게 보고 내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든지 아니면 늪에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베드로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볼 때는 바다 위도 걸었거든요. 근데 한순간 예수님을 안 보고 바다를 문제를 더 깊이 보니까 그냥 빠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 그래요. 문제만 내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에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보고 내 주변에 있죠. 일렁이는 바다는 언제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그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더 깊이, 더 정말 가까이, 더 중심으로 바라보며 베드로가 물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바다였는데, 문제범에 빠지지만 똑같은 바다 문제였는데 주님 보니까 바다 위를 걷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에게 애쓰라는 일생일대의 문제 앞에 야곱이 머리를 잘 굴려서 야곱이 뭘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니엘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32장 처음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거든요. 만나고 싶어서. 그것도 야곱이 지금 에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의 군대가 되어주겠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문제 중심이 되는, 문제만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야곱이 잔머리 굴린 대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버니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축복은 야곱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인생이 결정적으로 전환되어지고 복의 그릇이 되었던 거죠. 첫 번째도 야곱이 팥죽 장사 잘해서 복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와,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았더만 이런 복이 떨어졌다. 야, 다음에는 내가 아파트 하나 투자하면 노후 전체가 책임질 거다. 이런 장사 잘해가지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쫓기는 신세였지만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 앞에 있지만 그래도 이 버니엘에서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삶도 또한 야곱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해답은 버니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 줄 압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은 너무 문제는 쉬워요. 너무 문제 혼수 뜰 때는 아이고 뭐 그걸 갖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러는 이러면서 하면서 너무 문제는 억수로 쉽게 혼수를 떠요. 근데 내 문제는 다 어려워요. 내 문제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문제는 그렇게 답을 잘 보는데 내 문제는 답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또 문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잔대가리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버니엘 할 때, 그때 모든 해결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100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정답은 언제나 뭐다? 그걸 풀기 위한 해답은 버니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시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별의별 것이 다 달라져 올 것이지만 언제나 모든 답은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버니엘 하면 그곳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버니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해서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1대1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한테 내 단독 면담했다, 1대1로 맞짱을 떴다 억수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사람들을 맞짱을 뜹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람 문제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니엘을 1대1로 버니엘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늘 문제 속에 파묻혀 있고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 정말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고 싶어서 자꾸만 저기서 원이라 하고 부르는데 나는 늘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고, 나는 늘 문제 속에 파묻혀 있고, 나는 늘 일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아니 어떤 때는 들어도 주님 잠시만요, 요거부터 좀 해결해 놓고요, 잠시만 이 사람들 좀 만나고요, 이 사람들 좀 해놓고 늘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가 다 가버리고 또 다음날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이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나 문제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신 주님을 홀로 만나는 브니엘의 사람들이, 브니엘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브니엘의 시간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해도 내게 브니엘의 시간이 없으면요,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브니엘의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고 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한다,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씨름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기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처음 씨름할 생각도 없는 야곱한테 찾아와서 씨름을 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은 져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씨름을 거신 거죠. 다시 표현하면 야곱 마음의 소원을 알고 들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야곱에게 져 주시려고, 야곱이 바라는 대로 해 주시려고 애초부터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형식은 뭐냐? 씨름해야 된다. 씨름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번예를 하고요, 그 번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도록, 그게 문제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이기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든 사람이든 내가 판판이 이긴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야곱도 지금 애써 이긴다는 자신만 있으면 뭐 만나는 게 뭐 걱정입니까? 이게 이길지 안 이길지, 잘 될지 안 될지, 그게 늘 걱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보여요.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네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무조건 결과는 이기도록 해줄게. 이기도록 해줄게. 내가 져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브니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결하고 풀어주실까? 당연히 결과는,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결과는 잘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우리는 뭐 얘기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딱 이제 제가 설교를 한 15분, 20분 했다. 그래서 어찌됐는데 목사님, 빨리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어찌됐는데 결과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거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어찌됐는지 얘기를 빨리 안 하고 다음 장에 33장에 넘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찌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게 뭐 성경에서 이번 주에 얘기 안 하니까 다음 주에 개봉박두 카밍순, 제가 다음 주에 절찬리 개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억수로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그건 다음 주에 놔두고 이번 주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얘기부터 하시는가? 뭐부터 하시는가? 우리는 결과가, 우리는 문제, 해결,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보다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 야곱,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내 앞에 오는 게 더 중요하다 했던 것처럼 결과보다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보다 더 먼저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야곱이 어떻게 성숙되어졌는지를 먼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뒤에 어쨌거나 저건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야곱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번일로 인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는가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문제와 이 번일의 사건을 지나면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까? 제일 먼저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28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원래 야곱 이름이 뭡니까? 야곱 뜻 사기꾼, 속이는 자, 그죠? 이름을 이리 지어가지고 진짜 아마 야곱 학교 다닐 때 진짜 놀림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죠? 이름을 부른데, 어이 사기꾼, 어이 속이는 자 이러면, 그죠? 샘이 부르면 출석 부를 때마다 야곱이 하면서 억수로 쪽팔리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 어릴 때 우리 옆집에 점돌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름을 점돌이라 지어가지고 그죠?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해가지고 얼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쪽팔립니까? 점돌이 하니까. 야곱이 딱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좀 익숙해져가 이제 막 점돌인지 야곱인지 막 속이는지 사기꾼 익숙해졌는데, 또 저 동네 가서 또 한 20년 또 살아. 다시 또 네 이름 뭔데? 사기꾼. 그래 진짜 또 저 동네 가서 또 쪽을 한 20년을 팔았습니다. 그런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와, 여러분 이 사기꾼을 이름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 우리 집 사람 이름처럼 성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면 그래 좀 나아졌다 싶은데, 너희 사기꾼을 하루아침에 뭘로? 이스라엘로. 와,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이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영광스럽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 이름을 그냥 성실, 진실 정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로,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까? 그건 야곱아, 너 이제 이름대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 이때까지 평생 이름대로 야곱, 사람하고 늘 싸우고 사람하고 늘 경쟁하고, 그래서 사람한테 한 개라도 더 뺏으려고, 더 얻으려고 이 평생 지금 90년 넘게 평생 이 사람하고 싸우고 문제하고 싸우고 그리고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야곱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금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네가 사람하고 싸울 때는 이길지 질지 몰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 되면 무조건 이기게 해줄 거다. 네 이름 자체가 내가 그렇게, 네가 나랑 씨름을 하면 난 너 무조건 이기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평생 사람과 싸우고 사람 속에서 문제 속에 부딪히면서 진짜 이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지고 모질어지고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첫째는 번예를 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보러 와야 된다. 첫째는 번예를 되고, 그리고 번예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도록 해결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주시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딱 이대로 첫째는 브니엘이 되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첫째는 브니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이스라엘로 이름을 멋지게 바꾸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름은 멋지게 바꾸어 주셨는데 육체는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쩔뚝바리가 절름바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편은요, 이름은 지금 오늘 치면 장군 임관을 했어요. 이름은 장군 배지를 딱 달았는데 모양새는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이게 대조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름하고. 게다가 지금 아차면 야곱이 내일 뭐 해야 됩니까? 에사하고 한판 떠야 되거든요. 에사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했는데 내일 내가 아차하면 에사하고 한판 떠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로버트 태권보이 같이 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아니 세상에 내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내 다리를 탁 붕가가지고 내 정말 인대를 쫙 불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쩔뚝쩔뚝 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름에 있어서 야곱아, 너 이제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 되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리를 뿔라삐 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아예 사람하고 싸우지를 못하도록 엄두도 못 내도록, 이제 형님하고 에사하고 싸울 엄두도 못 내도록 하나님께서 다리를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다리 볼 때마다 이거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라고. 내가 얼마나 네 쩔뚝거리는 네 다리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이제 네 사람하고 지가 좀 세다 싶으면 사람하고 싸우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가 좀 세고 강하다 싶으면 덤비라, 누구든지 덤비라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네 꼬라지 보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보고 이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게 허벅지를 쳐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오늘 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정말 내면은 이스라엘이 되고 아주 단단해지고 성숙했는데 겉모습은,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한때 나는 날아다니는데 내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정말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아멘. 자,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해가 돋았고 다리는 절었더라.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해가 돋았다.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영광의 해가 그에게 비추는데 그의 육신의 삶은 다리를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밤이었습니다. 밤. 그래서 오늘 32장 말씀에 야곱 옆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밤입니다. 13절에도 야곱이 밤을 지내고, 21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22절에도 밤에 일어나, 밤에 자야지 와 일어납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이 평안의 밤이 아니라 했죠. 그의 삶이 밤인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 밤이었더라.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며 팔고 문 밖을 나갔을 때 그때가 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안식의 밤, 평안의 밤이 아니라 밤이 찾아왔는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밤이었는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내면은 이름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총의 그 태양의 그 영광의 광채가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다리는 쩔뚝거리는데, 옛날 같으면 또 다리도 다쳤나고 다리 저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나 싶어서 쩔뚝거린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는 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은 야곱을 향해서 찬란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너무 이제 형님하고 감히 싸우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내가 세상 앞에서 낸데라는 소리를 하나도 못할 정도로 육신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은 나를 향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침에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는 찬송이 있었을 겁니다. 428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정말로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하면서, 아마도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슬퍼하면서 억울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희의 감격으로 그렇게, 저래서 정말 가사 끝에 후렴에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아마도 진짜 야곱이 이 찬송을 쩔뚝쩔뚝 거리면서 부르는데 표정은 날아갈 것 듯이 아마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왜? 문제는 아직도 저기 남아있어요. 문제가 지금 풀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아직도 저기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은총의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의 햇빛이 넘쳐서 그게 충만해서 이제 정말 야곱은 션샤인 인생이 된 거예요. 션샤인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햇빛 비치는 삶, 인생. 그게 바로 션샤인 라이프라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오늘 138장 붙들렸죠.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니. 그죠? 햇빛을 받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선샤인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충만하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보십시오. 멋지게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 영혼은 성숙하고 기뻐하여서 주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인생, 정말 이번 주에 427장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고 살아가는, 첫째는 버니엘 합시다. 둘째는 그 버니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버니엘하고 이스라엘 합시다.